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은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에게 있어 성도들을 섬기는 바람직한 자세의 기준이 되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기록된 말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날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해에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서, 은혜를 받은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보면 좀 더 구체적인 자비의 그리고 사랑의 실천적인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렇게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그저 안아주었던 아버지처럼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조건 없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원치 않은 일로 다툴 수는 있겠지만 끝내 누군가와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그가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떻게 반성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그간 고생을 했을지, 그가 지금 얼마나 배가 고플지를 먼저 동정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먼저 보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갑니다. 즉 우리도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탕자의 비유에서 찾게 되는 자비의 실천적 모습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날마다 이렇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거나 모른다면 말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분명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사랑을 입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이렇게 자비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는 우리는 자비의 또 다른 측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친절하고 겸손한 사귐과 선한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돕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의 다비다를 보십시오. 자기가 가진 실제적인 재능을 돕고 관대한 태도로 인상적인 모범이 되어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심판에 대한 설교에서 6가지의 자비의 행위들에 대하여서 언급하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벌거벗은 사람을 입히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아 주고 옥에 갇힌 자를 살펴주는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한 선하고 아름다운 행함들을 당신에게 행한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선하고 아름답게 행하지 않았을 경우 마치 당신에게 행한 것으로도 여기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께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과 관계가 좋은 분들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 어떻게 지낸 것에 대한 방법을 안다면 이제 그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비하신 것처럼 올 한 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고 실천적 삶을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로 오늘과 앞으로 그리고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올 한 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실 때마다 오늘 이 말씀들이 기준이 되어서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실천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